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자, 전 시간에 영생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인데, 자, 성경에 영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러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나의 살이다 말씀하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뭘 말하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찬식 하면서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 마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물질 세계에 속한 그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조각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겠어요? 여기서 말씀한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살아계실 때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씨가 곧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자,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어디로 가셨는지 아버지 안으로 가신 것이고, 그 아버지께로부터 믿는 자들 안으로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살과 피예요. 그래서요, 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느냐? 자, 요한복음 6장에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너희도 나를 위해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에 가서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57절에 그랬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했을 때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고 했을 때 믿는 자들이 예수를 먹으면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그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가 영생이라고 그랬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걸 알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 영생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기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계시는 두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따로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한 분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그랬고 아들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내신 분과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신부는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뭐 어디 슈퍼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들은 슈퍼로 가 있고 나는 집에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계시니까 따로따로 계셔야지 어떻게 하나님 계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세계가 나눠진 세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영의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그랬죠.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속한 거냐? 영의 세계에 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 물질의 세계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장소를 이동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영의 세계 안에 물질 세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자, 이사야 4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는데 나타나니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물질의 세계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그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의 세계에 계시던,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생명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계신 것과 예수님 계신 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 안에 물질의 세계가 적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신데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입니다. 근데 물론 이때는 아들로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물질의 세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1절에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 떨어져 계세요? 항상 함께 하나로 계세요? 항상 함께 하나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 시작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가 아버지가 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예수는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되서도 안 되고,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는 자체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또 아들이 됐다가 아버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면 이것이 양태로운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이단입니다. 그러나 영체로서 사람 영체로 계시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 속에 누가 계셨느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말씀으로 씨로 계셨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곧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의 세계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는 거냐?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속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물질의 세계에 속한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고, 이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생명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생명을 반드시 우리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 아버지께 받아야 돼요. 생명을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누구 아들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여전히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있어도 손자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자 있나요? 없다니까. 그런 관계는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는 있어도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아버지 안으로 가시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실 때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 영이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기 말씀을 잘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 죽었죠. 한 번 죽으신 것이 언제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때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한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는 그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을 때 무엇이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육체만 죽었지 영은 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은 그때 어디 갔다 왔느냐? 영은 또 지옥에 가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오셨대요. 바로 19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렇게 아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한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육체만 죽었다면 육체만 대신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사람이 범죄할 때 육체가 범죄하나요? 영혼이 범죄하나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육체만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영혼과 육체까지 다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그 영혼을 섞은 제물로 드렸죠. 10절에 12절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죠.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다 제물이 돼서 드려진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살리실 때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영만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무엇으로 살려요? 영으로만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또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3절 1장 4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했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 부활했잖아요. 육체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부활이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만 죽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가 죽었으니까 육체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죠.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영혼과 육체가 다 죽었는데 아버지가 살릴 때 예수님의 몸만 살렸다고 그래요? 영만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자,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입고 계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만 살아나서는 부활이라고, 온전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몸을 다시 얻으셔야 돼. 그러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사건은 반드시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믿는 자의 몸을 얻으실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또 1장 3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사느냐?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는 의미가 아담 때부터 예수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다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죽은 자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버린 자들 말하는 게 아니고,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자들 속에 이 사람이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이 되심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죽은 자를 전부 육체가 죽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죽었다가 혼자 다시 육체가 살아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고 믿는 자들은 부활이 전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데, 거듭나는 것은 각 사람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부활로 거듭나는 것만 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나는 것을 세 가지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제일 많이 말을 해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다시 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경도 어디에 모셔놓고, 밖에 모셔놓고 말만 성령으로 거듭났대요.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성령이 어디 계셔야?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살 수가 있죠. 또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도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되고 성령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부활도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과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의 몸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교회냐?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모이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그래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하는데 또 그리스도는 여전히 자기 몸을 가지고 어디에 앉아 계시냐?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또 앉아 계시다고 믿으면서 또 자기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셨을 때, 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몸에 사실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이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온전한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믿는 자들이 모여야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리스도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누가 됐든지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단언컨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능력이 나가고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또 그에게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것이 만세와 만대로 통으로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통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 통으로 감췄던 비밀, 이 비밀이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야 돼요? 믿는 자 안에 계셔야 돼요. 근데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려면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실 때 육체로는 그냥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다시 영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지, 혼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혼자 죽었다가 다시 혼자 살아나가지고 육체를 입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들은 것입니다만은 우리 그 백경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 거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짜를 지금 정했다. 2030년 4월 며칠이라던가요? 10 며칠이라던가 20 며칠이라던가요? 아무튼 제가 그 날까지 4월은 분명해요. 그들이 하는 말이 2030년 4월 며칠인지는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기억을 해놨는데 지금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정하는 그들이, 예수가 지금 어디 오신다고 지금 날짜를 정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날짜를 정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날짜를 정했지만 다른 기독교인들은 날짜는 안 정하고 또 예수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안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 어디로 오시느냐? 믿는 자 안으로 두 번째 오시고 이때 오실 때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오시는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뭐하러 오셔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는 자의 생명으로 오셔야 된다니까요. 믿는 자의 생명으로 오시려면 믿는 자 안으로 오셔야지, 밖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지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빛으로 빛을 주셨지만 그들이 못 깨달았어요. 왜? 그들의 어둠은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밖에 있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믿는 자 안으로 빛이 돼서 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는요, 반드시 믿는 자들 안으로 오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만세가 만들었던 감췄던 비밀이라니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믿는 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셔놓고 믿느냐? 하늘에 모셔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이니까 지금 하늘에는 하나님이 두 분 앉아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누가 계시느냐? 또 성령이 계신대요. 이렇게 장소적으로 아니까 하나님이 세 분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다시 예수님이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셨잖아요.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셨을 때 이제 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 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시는?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데, 이때 차이가 있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들들 얻을 수 있는 많은 씨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들을 얻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 얻는 것으로 우리 아버지가 만족하셨다면 다른 아들들 얻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을 얻을 수 있는 종자, 처음 씨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씨 하나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농부들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씨를 심지 않고 그냥 하나로 만족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 씨를 왜 뿌리느냐? 그 씨와 똑같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하나님 아들이 되셨는데 그분이 종자가 되신 것은 그 예수가 똑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거기 아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얻으시려고 우리 아버지가 영원한 때 전에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때 전에 세우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야 믿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디로 가셨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고, 이 예수님 아버지 안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보좌가 몇 개 있느냐? 하늘의 보좌 하나 있어요. 하늘의 보좌는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자기가 뭐 환상을 봤다, 또 뭐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체험을 하고 책을 쓰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 올라와서 봤더니 하늘의 보좌가 3개 있더라.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가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의 자리라서 이제 비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늘의 보좌가 3개 있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여러분, 하늘의 보좌가 3개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보좌는요, 단순히 앉는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 그러면
어떤 나라가 왕이 둘 셋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왕은 하나지 둘 셋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왕 만왕경하고 만주에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지 다스리는 분이 세 분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가 다스리는 시대, 이제 예수가 가시고는 성령이 다스리는 시대, 그 은혜의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 뭐 따로 시대를 나눠 가지고 언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언제는 예수가 다스리시고 언제는 또 성령이 다스리시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도 없죠. 피 흘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기셨다고 그랬는데, 이기셨다는 것이 바로 어디로 가신 거냐?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고 어디로 가셨냐?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근데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수님이 어디 앉았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 이기는 자가 얻는 상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지금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은대요. 근데 이 보좌는 어떤 보좌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이기고 누구 보좌에 앉았어요?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좌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 앉은 보좌가 아버지 보좌예요. 예수님이 앉은 보좌가 아버지 보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앉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신 것을 말하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 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셨고,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생명과 씨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셔요.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냐? 예수님 안에 계셨고,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분 또 누구냐? 아버지예요.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예수님이 육체를 벗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셨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는데, 이때도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앉은 보좌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안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뺏어서 그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보좌는 누구 보좌냐? 내 보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보좌가 또 아버지 보좌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 아버지 보좌가 지금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보좌 앉으신 분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장의 1절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전체는 누구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실제로 누가 보여준 거냐?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8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지금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장차 올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장차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따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이신 분이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자, 다시 계시록 1장 17절로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로 19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말씀도 지금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이 보고 듣고 느끼기에는 누가 말씀하신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대로 보고 듣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분이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죽었는데 이제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요한에게 손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따로 계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에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또 계시록 21장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누가 말씀하시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보좌에 누가 앉았느냐?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좌가 누구 보좌야? 아버지 보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로 말씀하시는? 아버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기는 자는 뭘 유업으로 얻어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으려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이신가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따로 계시는 제3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성령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유명사는요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들을 고유명사라 그래요. 같은 산이라도요 이름이 붙은 산은 고유명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관악산이 보이잖아요. 그럼 관악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나 그냥 산 하면은 보통 평지에서 좀 높이 좀 솟아있는 것을 다 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산은 엄청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한 분 성령이라고 하면 그거는 고유명사가 돼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은 일반 명사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믿는 자가 받으면 그 성령은 어디에 계시느냐?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령은 제3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형체를 가지고 따로 존재하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체를 가진 존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것이고, 믿는 자의 성령은 믿는 자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령은 제3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원에서 처음부터 아버지 안에 계시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별도로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말씀으로 계셨을 때는 아버지 안에 계셨지만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었을 때에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의 세계에 오셨는데,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육체를 가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육체를 벗었을 때는 더 이상 아들로 계시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으니까?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장차 올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뒤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아버지 하시는 일이지만 아들들 얻는 일을 아버지가 하셔야 되죠. 아들들 얻는 일을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지. 아버지가 생명 줘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버지로 계신다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으로도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한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신가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명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하나님 계시는 영의 세계, 이 세계를 나누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현재 이곳에도요 영들이 많아요.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뿐이에요. 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귀신도 영입니까 아닙니까? 귀신도 영이죠. 근데 영들은 영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데 귀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집으로 삼고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도 어디에 들어가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잖아요. 영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로 속했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이 뭐가 다른 복음이냐?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들의 영, 여러 가지 영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 영은 다 뭘 말하냐?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부활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고 영생 얻었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생명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셨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 되셨다는 것이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생명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이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으시려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는가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에 모르고 그냥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천상천하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고 성경대로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적인 말, 부끄러운 말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다 감춰주시고 오직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만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니 주님이 행하시고 일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